2장 21절 22절 요한일서 2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PPT. 예. 뒤에는 안 나오는 거죠. 저 TV 키면 혹시 나올까요, 목사님? 안 나올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우리 하나 더 볼게요. 요한일서 2장 네, 다음 PPT 보시면 요한일서 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오늘은 함정교회 소그룹 세우기 이와 같은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텐데요. 혹시 여기서 함정에서 예배를 드려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경험이 있다. 함정에서 예배를 드린 경험이 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려본 경험이 없다. 네, 네, 고맙습니다. 혹시 제가 잘 이제 몰라가지고 혹시 예배를 드려본 경험 혹시 초급반? 그러니까 아직 배에 근무를 안 했거나 근무를 했는데도 안 드렸는지 그것만 좀 간단히 이야기해 주실래요? 아, 배 탈 일이 없으니까. 네, 또. 그래서 아직 배 근무를 안 해보셨고 항공이나 배를 탈 일이 없네요. 닝스는 타는데 그쵸? 그렇군요. 배 타보신 적이 없고 몇 년 차세요? 예, 7, 8개월. 혹시 어떤 배 타세요? 그러니까 주말엔 거의 안 나가죠. 그 배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잘 예배 드릴 일이 사실은 별로 없을 수 있겠네요. 주일이 껴야 출동이 그래도 드리는 게 있어서 또 아까 뒤에 한 분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어차피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제가 또 말씀 전할 때 참고를 할 수 있어서 네, 예, 그때는 안 됐으니까 네, 전역하고 오신 거예요. 여기를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 자리에. 네, 한 분 아까 더 있지 않았나요? 됐나요? 네, 그럼 나머지 분들은 그래도 경험이 있으시네요. 네, 혹시 그 중에 인도를 해보신 경험이 있다. 함정에서. 네, 혹시 경험이 언제적인지 간단하게. 그땐 참여하신 거예요? 인도를 하신 거예요? 네, 너가 해라. 그러면 네, 저희가 해야죠. 네, 혹시 회사교회 다니시나요? 최근에 회사교회 나오시나요? 한 번 오셨죠? 네. 네, 최근에 오셨나요? 제가 요즘 회사교회 출석하는데 본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회사교회 좀 성도로 살고 있다 보니까 네, 새로 오신 분들한테 저분이 맞나? 관심이 있어요. 네, 제가 좀 여쭤봤고요. 오늘은 이제 소그룹 운영의 실제도 있지만 저는 이제 준비하면서 어제 조윤 목사님이랑 만나서 이제 여기 와봤거든요. 와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준비했던 원고들을 이제 다 지우고 다시 이제 생각을 좀 하면서 했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실 좀 손원희 선교센터 함정 예배자를 세우기에 설립이 됐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목표였고 또 초기에는 그러려는 목적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함정 생활하면서 너무 이제 퇴근하면 밥 먹을 데 없지 않냐 이러면서 술 먹고 이렇게 놀러 다니고 이런 문화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너무 싫은 분들이 이제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당연히 함정에 가서 또 열심히 예배를 했고 그 당시에는 인권위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면 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좋은 말씀 유튜브 이런 것도 없었고 긍정적이고 하나님 말씀 힘있게 전하는 그곳에 와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이 기도하는데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또 그렇게 또 성장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속 이어져 왔다가 여기 이렇게 교회
리더와 선교 센터를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500명의 리더를 세우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뛰면서도 한편 내가 그 500명 중에 하나가 된다고 하면 좀 두렵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청년들을 바라보는 그 관점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하면서 함정에서의 소그룹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이핏 아렛이라는 이제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청년들의 특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를 요즘 청년들은 좀 다르대요. 어떤 게 다르냐? 결혼도 늦게 하고 또 취업도 늦게 하고 그리고 또 취업과 결혼이 있다 보니 자녀도 늦게 낳게 되고 미국 사람이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한국 사회도 똑같이 이렇게 되죠. 왜 그런가 봤더니 대학에 가서도 생활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부모님 댁에서 독립을 안 하는 청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경제적인 어려움을 처하고 또 학자금 갚고 이런 가운데 치는 것도 불안하고 그다음 미국 사회에도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결혼도 부담스럽고 연애도 부담스러워서 다 미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청년들 하면 굉장히 진취적인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좀 다양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먼저는 불안정해요.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불안하고 또 어떤 모습이 있냐면 내가 청년이 됐는데 청소년에서 이제 청년이 됐는데 옛날처럼 그러니까 옛날이라면 2차 세계대전 당시 뭐 이런 때처럼 어른으로서의 삶을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가정을 이루고 뭐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이런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학생이고 또 학생하고도 부모님 댁에 살고 이러다 보니까 어른인 것 같은데 어른만큼의 책임감을 지고 싶지 않은 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 시기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항상 미래의 불투명 속에서 일단은 미래를 살아가야 되니까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뭐냐면 뭐 집에 좀 갈 수도 있고 하지만 쉬고 싶어서 집에 가는 거지 엄마 아빠를 돕기 위해 집에 가는 것보다는 집에 가서도 내가 할 일이 있으면 영어 공부를 한다든지 내가 할 일을 먼저 찾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막 공부하잖아요. 뭐 또 자격증을 딸 수도 있고 군에서 더 뭔가를 더 하기 위해 영어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자기 미래를 위해서 이제 투자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남보다는 자기한테 자기 자신한테 부모님보다는 자기 자신한테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왜 그런가? 불안함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러한 불안감 지금 현대사회 우리나라 사회도 많이 불안한데 그런 것을 원하실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청년들을 지으셨을 때 청년의 시기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보니 성경에 보니까요. 한번 볼까요? PPT에 같이 읽어볼까요?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빛나는 건 힘, 체력, 신체적으로 최전성기 때를 지닌 아름다운 건강함 그리고 강건함을 지닌 시기로 보고 계세요. 그래서 청년일 때 뭐든지 할 수 있는 체력과 정신력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또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볼까요?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여러분 새벽 이슬 뭡니까? 어둠이 지나고 이제 막 봉터올 때 맑은 이슬이 빛나잖아요. 영롱한 첫 시작. 생명력을 말하는 거예요. 청년들을 보면 생명력이 있다. 뭔가 할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 새벽에 일어나 새벽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새벽부터 뭔가를 시작하더라도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체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시기가 청년이라는 거예요. 더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난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우리 솔로몬이 지은 거죠. 전도서는 뭐라고 했냐면 청년의 시기는 이러한 왕성한 힘을 바탕으로 생명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 마음에 가슴을 뛰게 하는 일에 전력 질주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도 기뻐해서 가고 또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눈에 이제 마음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뭔가 내 눈을 기쁘게 해야 되잖아요. 뭔가 그 가슴 뛰는 일을 향해서 열심히 행하는 시기가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청년의 시기는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진취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시기로 보시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가능성을 지닌 시기죠. 근데
이러한 좋은 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청년들에게 두 가지 정도의 당부의 말씀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한번 다음 거 넘겨주실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청년성기를 달리는 시기만 청년들에게는 첫 번째로 시행착오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부모님이 말하는 게 좋은 이야기지만 때로는 어떻게 들리죠? 잔소리를 들려요. 그 비 올 것 같아서 엄마가 우산 갖고 갈 때 귀찮으면 막 지금 막 늦은 것 같으면 어떻게 가죠? 그냥 가죠. 짜증내면서 안 올 거야. 근데 비가 오죠. 그래서 후회하면서 걸어간 적 혹시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청년의 시기는 뭐냐면 다 아신 거예요. 젊은 자들에게 딱 이야기하는 건 장로들에게, 교회에 있는 어른들, 지혜 있는 자, 사도 바울도 장로라고도 하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순종하라는 게 무조건 어른들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시행착오를 겪고 있을 수 있는 시기이니 그것을 줄이기 위해 경륜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경험이 적기 때문에 취약함이 있다. 시행착오의 어려움이 있다. 이것을 잘하는 사람, 그래서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거나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분들, 앞서간 선배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청년의 때를 지혜롭게 살 수 있는 하나의 주님이 주신 관점이고요. 또 하나는 한번 다음 걸 볼까요?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 보면 아멘. 핵심은 제가 진한 글씨로 한 거예요. 뭘 피하라고 하죠? 정욕을 피하고. 청년의 때는 유혹에 약해요.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도전도 하는 시기지만 때로는 쉽게 다양하고 은밀한 유혹에 빠져들 수 있고 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는 분들이 고민을 해요. 어떤 분들, 저도 이게 유튜브 이렇게 가끔 보면 크리스찬 유튜브 하시는 분들, 이제 부부분들 나오기도 하고 여러분들 있는데 그 사연 같은 거 보면 저는 목사님 그분들한테 편지를 쓴 거죠. 사연자가 저는 나이트 클럽에 가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3일 밤낮을 샌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즐거워서. 그래서 교회도 빠지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너무 즐거워서 이 즐거움을 어떻게 다른 즐거움으로 바꿀 수 있는지가 고민된다고 막 사연을 올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음란한 동영상에 빠져서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올리기도 하고, 이제 유튜브니까 사례들을 많이 올리는 걸 봤습니다. 그거 말고도 마약이나 이런 거에 빠진 경우도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죠. 마약과의 전쟁이더라고요. 제가 가보니 고등학교의 모든 팜플렛의 중심은 약을 하지 말자. 약이 합법적이니까. 근데 약을 하면 안 좋다. 이런 걸 붙여놓더라고요. 왜 합법으로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불법으로 하면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다양하고 은밀한 유혹에 너무 쉽게 노출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실제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삼손 같은 경우 뛰어난 능력을 가졌지만 좋아하는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머리털이 다 밀리지 않습니까? 또 성경에 보면 미가의 집에서 거짓 제사장 역할을 한 레인 청년이 나와요. 레인은 사실 제사장이 아닌데 그때는 이제 춘추 전국 시대와 같은 시기여서 예루살렘 성전도 없고 하다 보니까 집에 좀 우리로 말하면 점쟁이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즉 레인이라도 제사장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을 하나 갖다 주면 우리 집에 복을 줄 것이다 해서 그분을 모셨거든요. 근데 한 청년이 그 행세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부귀영화를 누린 거죠. 그러니까 성직자가 자격이 안 됐지만 타락한 거. 자격이 안 된 성직자라도 내 집에 모셔들므로 복을 받으려는. 그러니까 청년들은 뭐에 약한 거예요? 또 한편 물질에도 약한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지만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것 같지만 또 그런 면도 있다는 겁니다. 또 사무엘의 아들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신실한 아버지의 뒤를 떨어서 성전에서 또 음란한 행위를 하기도 하고요. 또 르호보암 왕 같은 경우는 자기가 젊은 날에 왕이 되다 보니까 경륜 있는 솔로몬 왕 때의 지혜 있는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왕의 권위를 가시하죠. 그래서 나라가 두동강이 나기도 합니다. 즉 청년은 자신만만해서, 근데 그게 너무 교만해서 무너지기도 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청년의 시기에 가장 최상의 전성기를 가지고
건강하게 발현되길 원하는데 이 두 가지의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길 원하시냐 봤더니 우리 전도서 12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뒤에 거 전도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솔로몬이 쓴 이 전도서에서 결론적으로 솔로몬의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하면서 결론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특히 청년들에게 최상의 전성기를 발휘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진취적으로 할 수 있는 청년들에게 왜 특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섬기라고 했을까요? 네. 이끼시여서 그것도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취약한 것과 결부죠 생각하면 언제든지 취약성에 빠질 수 있는데 누구 말은 잘 안 듣잖아요. 청년의 시기에 일단 열심히 올인하면 잘 부모님 말도 잘 안 듣잖아요. 일단 가잖아요. 근데 누구의 말은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은 권위 있게 들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멈추라면 그건 무게감을 갖고 신앙이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 무게감을 들을 수 있겠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분이잖아요. 내 인생의 방향을 아시는 분. 그분이 시키는 대로 가면 고난이 있더라도 분명히 나에게 원하신 뜻이 있을 거야. 이런 확신을 갖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드시면 됩니다. 특강이니까 아이스크림 받으시면 드세요. 그리고 아프신 분은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건강해지면 드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즉 많은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가능성을 펼치면 훨씬 더 많은 일들을 도전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할까 봐 나이가 들기 전에 도전하고 싶어도 이제 도전할 수 없는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인생의 방향을 찾으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119편 9절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음 PPT 한 번만 넘겨주실래요? 네, 같이 읽을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행실을 바르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읽었는데요. 그릇의 비유가 나옵니다. 집주인이 그릇을 쓰는데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천한 그릇도 있어요. 그냥 싸구려 그릇도 있지만 다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금그릇이네 은그릇이네 뭐 나무 그릇이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임에 쓰임 받기 위해서 어떤 그릇이 돼야 되냐면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설거지 안 된 그릇에 뭐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단체 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설거지 안 된 게 이렇게 쌓여있을 때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아요? 네, 저는 요즘 혼자 사는데도 제가 너무 바빠서 설거지를 못하고 그 이제 퇴근해서 집에 갔을 때 짜증이 나더라고요. 제 자신한테. 이걸 치워놨으면 싱크대를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뭐가 쌓여 있으니까 그걸 하면서 이게 좀 며칠은 아닙니다. 몇 시간 지나고 나서 이걸 하다 보니까 좀 귀찮고 오히려 저 지저분하고 집에 왔을 때 깔끔한 맛이 없고 더 피곤함을 느끼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다음 날은 제가 깨끗하게 다 치우고 가고 다시 오니까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즉 깨끗한 그릇을 쓰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이 깨끗한 그릇을 성경적으로 보면 존 스토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깨끗한 그릇이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 있는 거짓, 지나친 자기 주장, 이기적인 야망, 오만함, 그리고 자기중심적 욕구 충족을 위한 여러 가지 죄악된 행위들을 제거한 상태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특별히 집중해서 이야기한다면 우리 안에는 자기 주장이 강하고 우리 특성상 내 앞길에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하기가 쉽고요. 그리고 오만할 수도 있어요. 자신만만할 수 있고 또 내 중심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서 그것이 뭐든지 투자할 수도 있는 것이 청년들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죄된 길이 아니면 그게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죄된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항상 이러한 것으로부터 자기를 제거해야 내가 사회적인 능력이 뛰어나든 뛰어나지 않든
또 내가 가진 잠재력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크게 발휘가 되든 작게 발휘가 되든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사람은 중심이 깨끗한 사람은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가치를 가장 극대화하는 길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데 힘쓰고 그분의 지혜와 인도를 받고 그분 안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좋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려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1장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1 제가 이거를 다시 보내면서 제가 이거 잘랐나 봐요. 보시면서 요한일서 2장 13절과 14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이런 청년들은 얼마나 강하냐면 제가 그냥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강해질 수 있냐면 악한 자를 이기고 흉악한 자를 이긴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세상은 경쟁 구도잖아요. 그리고 죄의 구조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린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상처와 낙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이 오늘 예를 들어 일기를 썼어요.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 하루를 이렇게 보내서 감사합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출근했는데 막 깨진 거예요. 그냥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럼 어떤 마음이 들죠? 하나님 제가 오늘 깨졌습니다. 근데도 기뻐하셔서 감사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런가요? 뭐야? 왜 날 깨는 거야? 제가 잘못했는데 뭐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좋은 마음들이 사라지죠. 그리고 때로는 내가 어떤 걸 선대를 했어요. 우리 그냥 다 간부들이니까 예를 들어 병사들을 맨날 치킨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하면서 같이 일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누가 찔러요? 나랑 같이 치킨 먹고 늦게까지 고생한 그 친구가 찔러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죠? 병사들한테 계속 잘해줘야지. 야 이게 가룟 유다한테 배신당해서 예수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예수님 정말 저를 사랑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 참 감사한데 그런 마음이 들기 전에 야 세상에 믿을 놈이 없다. 쟤는 진짜 말도 잘 듣고 힘들면 얘기를 하지 얘기는 하다가 치킨은 먹고 왜 찌르는 거야. 힘들다고 했으면 나 혼자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별별 생각이 다 들죠.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뭘 사람을 믿냐. 사람 믿지 말자 하면서 적당히 거리를 두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지만 또 그런 사람들이 섞여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 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산다면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러고 원하시는 사회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근데 세상은 그런 구조 속에 살아가고 그 구조 속에서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흉악하고 악한 자라는 겁니다. 근데 믿음을 가진 청년들은 어떻게 한대요? 강해서 이 사람들과 싸워 이긴대요. 무슨 뜻일까 고민해봤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싸워서 이기나 봤더니 어떤 사람은 정치인에서 이기더라고요. 링컨 대통령 같은 경우는 노예 해방을 일으켰죠. 그리고 영국의 윌버퍼스도 나중에 예수님 믿고 나서 노예 해방을 일으켰어요.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과 싸웠고 또 때로는 반대하는 국민의 절반과 싸우기도 했어요. 믿음을 가지니까 그 길이 오르니까 때로는 간 거죠. 또 선교사님들 보면요. 우리나라 처음 온 선교사님들 다 직업이 대충 뭡니까? 꿈에도 그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토록 되고 싶은 뭐죠? 의사들이에요. 의사들. 거기 보면 옥스퍼드 수석 그 의대 수석 나온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거 적어놓고 여기다 안 적고 원고를 다시 써보니까 지금 성함을 까먹었는데 한 분은 여자친구랑 이별하고 왔어요. 의사인데 조선에 가서 선교한다니까 나는 조선에 대해서 당신이 뭘 아냐? 모른대. 거기 뭐 먹고 사냐? 모른대. 그 당시 조선 뭐 압니까 여러분? 뭐 콩고 공화국 뭐 이런 우리 알아요? 모르잖아요. 뭐 먹고 사 모른대. 그러니까 내가 그럼 널 뭘 믿고 거길 가냐? 했더니 내가 아는 건 하나래. 거기에 2천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를 모른대. 그분들이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그걸 하나를 안대. 우리 약혼녀가 이걸 듣고 야 멋있네요. 저도 그 길을 가겠어요. 하면 좋은데 저는 그것까지 못하겠어요 하고 파혼을 신청했어요. 그리고 선교사에 오거든요.
제가 이제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 이유는 생각나는 분은 확실시 되는 분이 있는데 틀릴까봐. 예, 그래서 제가 이름은 말씀 안 드리는데 실합니다. 그래서 호를 단신으로 왔죠. 의사로 왔어요. 잘 나가는 직업이죠. 돈을 벌어서 선교 헌금을 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입니까? 흉악한 자, 악한 자. 조선에 대한 어떤 것들이 어떤 건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 사회가 죄인들이 살아가는 건 아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죄인들이. 그것을 바꾸기 위해 자기네 가진 직업을 들어서 온 거죠. 이런 사람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이게 누구예요? 청년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 못 살았나요? 여기서 다 학교 짓고 병원 짓고 우리 다 독립운동가들이 수적으로 기독교인이 적지만 다 유학 가고 그렇잖아요. 그분들 덕분에 교육받고 해서 우리 손원희 죄독님도 그런 다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의 영향을 다 받은 거예요. 아버지 영향도 있지만 다 그런 훌륭한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배출된 거죠. 사람이 남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청년들을 바라보는 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이런 청년의 믿음을 어떻게 하면 그럼 끌어올릴 수 있을까? 불타오를 수 있을까? 흉악한 자에게 지지 않고 악한 자에게 맞설 수 있는 이런 힘은 어떻게 갖는 걸까? 보니까요. 한번 다음 PPT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보면 이게 뒷장, 이게 앞장이요. 네, 이거 앞장.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밑에 게 중요한데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뭐 하래요? 핵심은 함께입니다. 즉 우리가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이걸 발현하려면요. 하나님이 청년들에게 권고하는 거,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린 디모데에게 쓴 편지잖아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살라는 거예요. 그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길,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뭔지, 그리고 믿음, 하나님을 계속 바라봄으로써 세상은 악하고 그 흐름대로 가는 게 잘 사는 길 같지만 믿음의 길로 그것에 맞서고, 또 사랑, 우리는 세상 살면서 상처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평화의 길을 따르고, 이걸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내 힘은 못합니다. 짜증난 일이 훨씬 많고 뒤통수 당한 일이 훨씬 많고 내 돈을 쓰는 걸 훨씬 아깝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깨끗한 마음, 주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깨끗한 그릇을 가진 사람들, 또 그러한 마음을 갖고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청년들에게 권하시는 말씀, 우리의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왜 그런 함정에 예배가 필요할까? 여러분 만약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군생활 속에서 특히 해군은 함정 근무를 하면 주일도 빠지게 되고, 또 함정 근무를 하면 좁은 그 함정 속에 살다 보니까 논리적으로는 배려와 협력을 해서 배가 굴러가지만 현실적으로는 계급과 권위적인 질서 속에서 이 배가 굴러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게다가 신앙을 지키긴 더 힘들어.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면 눈치 보이는 것 같아요. TV를 보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데 예배를 드리려고 TV 보는 공간에 가서 저희 예배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 TV 끄면 될 거예요. 이러면 왠지 나를 때릴 것 같아. 그리고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과연 그 정도 TV를 끄면서 예배를 한 번 드리고 그분들 앞에 당당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정말 뛰어난 리더로 살까? 그렇지 못하니까 당당하게 또 TV를 끄라는 말은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예배 끝나고 나도 TV를 봐야 되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정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모이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부담스럽게 500명의 리더가 돼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그 설거지가 그냥 자연적으로 잘 안 되니까, 그래도 주일을 주셨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드린다면 우리 선배들의 전통이 있어서 그래도 드릴 수 있는 환경이 해군에 되니까 그 전통과 그 흐름 속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인도할 사람이 없으면 먼저 가서 앉은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위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율곡이 함장님이 할 수 있지만 난 함장이니까 너가 해라. 이런 것처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부담스럽고 하지만 막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함정에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소그룹. 교회라고 부르긴 좀 그렇고, 교회는 맞죠. 신학적으로 우린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교회니까 교회는 맞지만 각각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모여서 소그룹을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그 속에서 뭘 해야 돼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서로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좀 쉬운 말로 하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힘든 일 있을 때 보듬어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 일을 앞에서 하면 군종위원이고 뒤에서 도와주면 팔로워가 되는 거고 또 앉아있으면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실 이 소그룹도 누가 군종위원이냐 누가 지지하냐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느낌도 다르고 또 은혜도 달라요. 제가 한 수병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신이 이제 함정 근무를 하면서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소수로 예배를 드렸대요. 3명. 근데 꾸준히 이 3명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너무 배 생활이 힘들어서 지칠 때도 많고 했는데 이 3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거기서 정말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말씀 읽고 기도해주고 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도 배를 위해 기도하자. 우리가 그래도 더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좀 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자. 그리고 또 그분들이 또 믿음의 사람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힘든 배생활 속에서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자기도 도전받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저도 성령에 충만해서 저분처럼 믿음을 갖고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좀 저도 무너지지 않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언어 생활도 짜증 섞인 언어를 쓸 수 있지만 되도록 안 하려고 애를 쓰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안 되는 나를 고백했을 때 위로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가 그 힘든 근무 속에서 너무 삶의 동기부여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라는 걸 해군에서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힘든데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서로가 믿음을 놓지 않도록 하는 게 이 군종위원들의 역할, 예배의 역할입니다. 다음 PPT 보여주시면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제가 한 논문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소모임에서 그런 감동과 은혜를 언제 경험하냐 봤더니 단순해요. 삶을 나누며 교제하는 거. 그때 제일 그냥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떨 때 감동을 받냐, 은혜를 받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배에 누가 아픈데 기도해 줍시다. 우리 대일이가 지금 장염 걸려서 아프잖아요. 그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까 죽을 들고 오더라고요. 자기가 사서. 제가 알았으면 죽을 사왔지 않았지 저도 모르지만 그래도 그런 거 죽 사주면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아픈 수병한테 약 의무대에서 받을 수 있지만 집에 있는 약 하나 더 갖고서 그 약도 맞겠지만 혹시 안 맞으면 이거 먹어. 뭐 별건 아닌데 툭 주고 가는 거 그런 것들이 감동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들고 나눌 때 그냥 말씀 자체를 우리 듣고 나눌 때 그게 더 핵심이니까. 그리고 리더의 진심 어린 섬김, 리더의 모범적인 모습, 또 돌보는 모습. 우리 조윤 목사님이 앞치마 두르면서 밥하는 모습 여러분 진짜 감동되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요리를 해요. 여러분 제가 조윤 목사님 앞에 항상 한없이 낮아져요. 정말 군생활을 더 같이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전역하고 여기서 섬기시지만 정말 참 낮아지는 것을 많이 배웁니다. 봤어요? 목사님들이 요리하면서 이렇게 섬기고 하는 거? 예, 저는 뭐 집에서도 잘 안 해가지고 뭐 교회에서도 똑같이 안 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아내가 만류하기 때문에 안 하지만 하여튼 감동이 됩니다. 그런 모습이 감동이 되니까 섬기고 싶고 다양한 모습으로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소모임의 역할이에요. 그런데요. 함정에서의 소모임은 어떤 게 조금 더 있냐? 이제 조금 함정 이야기를 좀 더 하면요. 함정의 소그룹은 융통성이 있어요. 작전에 따라서 예배를 못 드릴 때도 있고요. 주일이 바쁘면 못 할 수 있고 시간을 옮길 수 있어요. 그럼 시간을 옮기면 문제는 직수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예배 드리냐 해서 어떤 날은 못 드리고 각자 예배 드리시다 끝날 수 있어요. 이런 융통성이 있고 또 어떤 날은 그러면 원래는 주일날 못 드리면 다른 요일에 드릴 수 있도록 군종 규정에 나와 있는데 내가 너무 그렇게까지 하면 좀 목사도 아니고 좀 너무 튀는 것 같아서 말은 안 할 수 있지만 권유할 수 있겠죠. 함장님 뭐 요 시간 저녁 시간 조금 30분 기독교 분들
수병이나 부사관 분들이 건의를 해야 돼. 장교가 건의하면 안 돼. 이건 지혜가 필요해요. 수병이 건의를 하는데 혹시 5시 반에 잠깐 30분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어요. 누가 건의했어? 그러면 근데 제가 그러고 싶어. 야 뭐야 너 일이 적니?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지혜는 필요해. 세상은 악하니까. 그쵸? 그분이 악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표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부사관분 한 분이 끌고 어떤 분이 예배 그러면 인권을 보호해주게 돼 있잖아요. 군종 규정에 나와 있고 보호해주게 돼 있기 때문에 종교 활동 욕구를 보호해주기 위해 어제 못했으니 공식적으로 오늘 이때 하는 걸 건의했는데 함장이 그렇게 집행해도 될까요? 그래 해라. 그러지 뭐 보통은 시간이 남아도냐? 야 그런 거 할 시간이 어딨냐? PMS라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몇 안 된다는 거죠. 그쵸? 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올라가면 안 돼요. 절대. 예배를 못 드려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조언과 그런 걸 쉽게 묵살하는 건 리더가 아니거든요. 저는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은. 요즘 같은 시대에 특히. 그리고 두 번째로 소그룹엔 PPT는 제가 안 썼어요. 소그룹에는 이동성이 있어요. 즉 집에서도 모일 수 있고 사무실에서 모일 수 있어요. 밖에서도. 마찬가지로 함정에서도 사람이 적으면 안 보이는 대로 점점 가는 거죠. 자유로실에 가서 드릴 수도 있고 승조원 식당에서 사람이 많으면 드릴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뭐 헬기 데크에서 드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동성이 있는 거예요. 모임 장소에 매이지 않고 사람이 적으면 그냥 그 사람들끼리 연락해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용성이 있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전이 본 사람 중에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제가 너무 놀란 게 저는 1함대에 근무할 때 이제 1함대는 교회가 영회에 있다 보니까 교회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수병들이 교회가 없다고 생각하고 안 오는 경우가 많은데 방송을 안 해줘요. 정말 애타게 부르짖으며 제가 사령관님 찾아가서 얘기하고 해상전투단에 찾아가서 얘기해서 그분들이 지시를 해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너무 늦게 오는데 어떤 친구는 신학생인데 교회가 누가 없다고 거짓된 소식을 얘기해서 4개월 후에 온 친구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제 함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달에 한 명씩 새신자가 왔대요. 그래서 그 친구랑 이제 성경 읽고 너무 바쁜 날은 큐티만 하기도 하고 또 신앙서적을 읽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계속 열려 있는 거예요. 열려 있는 거. 모임이 항상 누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거고 때로는 예기치 못한 사람이 오기도 하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인격적이에요. 거기는 그냥 만나서 속으로 모이니까 계급도 있지만 그 속에서 서로 존중과 존대를 가지고 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소그룹은 새신자를 초대하기가 쉬워요. 전도가 됩니다. 쉽지 않지만 청해부대나 이런 데 갈 때 순항훈련 갈 때 보면 새신자들이 오잖아요. 물론 목사님이 가고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목사가 안 가도 전도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정말 마음 다해서 예배드리면서 그 예배 속에서 주시는 은혜로 저 사람이 삶을 잘 다듬어가는 걸 보면서 나도 그렇게 채워지고 싶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자기 안에 근원적인 욕구가 평안해지길 원해요. 근데 그게 먹을 거 한계가 있죠. 입을 거 한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은혜가 있는 자리, 정말 생명이 있는 자리는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새신자들이 오기도 합니다. 이게 소그룹의 유익이고 함정교회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함정교회에서도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한 이야기를 하면 광양암이라는 곳에서 한 수병이 진짜 전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신실하게 살고. 그리고 이 친구가 처음 와서 이병 때 왔는데 갈수록 그 광양암에서 수병들의 숫자가 늘어요. 나중에 10명 이상 왔어요. 강제로 온 거니? 너 그러면 안 돼. 제가 그랬어요. 혹시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친구가 잘하니까 배우고 싶고 듣고 싶고 왜 가나 싶어서 온 거고 심지어 이 친구 직별장님이 성경책을 선물로 달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너 같은 애가 있냐 뭐 요즘 시대에 뭐 이런 거로 성경책을 선물 받아서 직별장님이 읽은데 물어봤어요. 그럼 목사님이 성경책 줄까?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제 돈으로 사서 줬어요. 보통은 군인교회 와서 달라고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사서 주더라고요. 수병이. 태도가 벌써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고 이 친구는 이렇게 사는구나. 자기가 거저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그것에 대가를 들여서 드리니 그래서 뭐 돈이 많아서 그러겠어요? 마음이죠. 마음. 그렇게 하니까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게 시간과 마음을 다해서 대하는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된다 안 된다 해도 부응하는 배가 있고, 안 된다 안 된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뭘까, 그냥 인생의 고민은 다 많거든요. 뭘까, 어떻게 해소할까 하면서 그 사람을 통해 찾는 거죠. 여러분, 그런 목적이 함정에서의 예배를 드린 목적입니다. 다양한 다채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우리 함장님하고 같이 예배할 때 부담스럽습니까? 안 부담스럽습니까? 어떤 점이 부담스럽죠? 이젠 얘기할 수 있다, 우리끼리. 여기 있습니까? 네, 그렇죠. 예, 군대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게 있어요. 불편한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불편해서가 아니라 보통 소모임은 나이가 좀 비슷한 걸 선호하거든요. 한국 사회는 나이가 비슷하고 이제 뭐 육아를 한다든지 이런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이렇게 좀 동일한 분류인 사람들끼리 모이는 게 좋지, 함장님부터 20대 수병까지 모이면 사실 좀 방향을 어디에 잡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편한 사람과 함께하고 세대 차이를 느끼고, 또 어떤 경우는 한두 사람이 이야기를 독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 함장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내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다 보면 부담스러워요. 이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부담스러우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또 한 가지 지켜야 될 이유가 하나 있어요. 다음 한번 PPT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 거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건데요. 한 명이 100명을 책임지는 것과 100명이 각각 한 명을 책임지는 거, 이렇게 적었는데요. 제가 청해부대에 갔을 때 보면, 저도 그렇고 청해부대에 간 목사님들을 보면 예배 인원도 늘고 전도가 되거든요. 저는 배 300명인데 저는 50명에서 60명이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도 2번 드리고 수요일도 드리고, 그러니까 목사가 가면 어쨌든 전도도 되고 또 담당자가 있으니까, 책임자가 있으니까 잘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 한 명이 100명을 책임지는 거죠. 어쨌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목사님들이 배를 타면. 근데 우리 해군의 목사님 수는 몇 명이죠? 저기도 적혀있던데, 역사관에. 퀴즈. 역사관을 과연 얼마나 읽어보셨을까? 대충 찍으세요. 해군의 목사가 몇 명일 것 같아요? 해군의 병 다 합쳐서 35, 31, 30명. 조윤 목사님 계신가요? 정답은 뭘까요? 그래도 30명. 편제는 30명, 지금은 일시적으로 32명.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죠. 잉여로. 어쨌든 그래서 그분들이 그럼 배를 타요? 3,000명을 책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명씩, 지금 몇 명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저기 뒤에 계신 18명, 그리고 육상 근무자 한 6명 빼고 12명, 안 오고 지금 배 타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 그리고 여길 졸업하고 간, 결혼해서 지금도 해군에 있는 분들 합치면 100명 될 거 아니에요? 약? 그 100명이 각각 한 명을 책임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르겠죠? 그리고 100명만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부담스러워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이유는 깨끗한 그릇으로 내가 서기 위해서고, 그리고 그 서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고,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예배 가운데 말씀 자체가 주는 은혜도 있고, 불편하지만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킴으로써 내 신앙이 유지되는 게 있고, 더불어서 그런 것들이, 그런 예배의 소그룹이, 우리 함정이 지금 153척이, 옛날엔 153척인데 지금 더 늘었을 텐데 계속 척수가 나오니까 어쨌든 뭐 200척이라 합시다. 200척에 한 사람씩만 있으면 다르겠죠. 한 명이 100명을 책임지는 것보다 200명이 한 명을 책임지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이 저는 일어날 거라 믿습니다. 그게 선교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장애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그 관점, 놀라운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군종위원으로서 힘들지만 때로는 팔로우로, 또 군종위원으로, 때로는 그것을 지켜주는 책임지는 자로, 또는 그러한 고민을 동기들이 할 때, 야 누가 예배 드린다는데 진짜로 드리는 건지 안 드리는 건지 잡담만 잘 모르겠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믿는 그거 허용해 줘야 되니? 이런 질문이 나중에 올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조언해 주는 자로 여러분들이 섰으면 좋겠고, 그러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또 정말 꼭 예배를 못 드리고 이런 환경이 흉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한계, 눈치를 보고
경쟁 때문에 위축돼서 또 내 믿음이 그 정도가 안 돼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내가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킬 필요가 있을까? 그냥 내 방에서 큐티만 보고 끝내도 될 걸, 이런 것을 몰아내고 좀 더 하나님께서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모였을 때 내가 이러한 흉악한 자, 악한 자와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선한 영향력으로 더 좋은 변화를 이 예배 공동체를 통해 이룰 수 있는 걸 확신하며 그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여러분이 강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강할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들도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가능성과 잠재력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시는 리더로, 또 해군과 해병대에 꼭 필요한 또 믿음의 사람들로, 또 전역할지라 할지라도 이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합심해서 잠깐 기도할까요?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정 교회 소그룹 세우기라는 것을 했는데요. 왜 세워야 됩니까? 내가 살기 위해 세우는 겁니다. 내가 어느 배에 가더라도 예배의 자리가 세워져야 내가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한 마음을 우리 해군에 깨끗한 그릇 쓰임받는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 함정마다 예배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그 일에 헌신하는 군종위원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 제약으로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배 공동체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 또 건강한 예배 공동체를 세우기에 나에게 주어진 몫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또 그러한 함정의 예배가 드려지는 곳을 위해서 중보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청해부대나 또 순항훈련이나 해외에 나가서 가는 배들마다 그곳에 예배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합심해서 우리 2, 3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우리를 향한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크신지를 생각해 봅니다. 최전성기를 달리는 시기,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 가는 대로 도전하며 진취성을 가지고 목표를 이루는 시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시기에 이 에너지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방향 안에서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걸어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해군으로 해병대로 불러주셨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보다 아버지 우리가 있는 곳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길 원합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만하고 내 중심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기적인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여러 가지 제약된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경쟁 사회 속에서 또 서로가 사랑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무관심 속에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나도 그렇게 얼마든지 아버지 그 사회에 동화되어 살아갈 수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깨끗해지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예배 공동체, 아버지 그 예배 공동체를 함정에도 세울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고, 그냥 믿는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 어느 틈에 위로가 되고 기도가 되고, 아버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생계하며 힘을 얻고, 아버지 또 힘을 얻다 보니 사람들이 궁금해서 모여들고, 또 궁금해서 모인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소개하다 보니 내가 좀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나아가다 보니 또 주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함정에서 누리게 하시고, 그 힘으로 부대 생활을 해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주신 지혜와 능력과 또 만나게 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을 얻어서 또 부대의 생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행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영향력 속에서 전도도 되어지고, 또 함정마다 아버지 함정의 소그룹이 소문이 나서 확장되어져 가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군생활 하는 것이 군인으로서의 목표가 먼저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크리스찬 군인으로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그 일을 또 우선으로 세우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하사 해군의 목사들은 비록 적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사람들은 많아서 그 어떤 군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활발히 증거되어지고 예배의 자리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넘쳐나고 또 그것을 후원하는 이 손어린 선교센터에 많은 분들이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기에 또 그 일을 힘있게 해감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다 안 된다고 할지라도 세상은 다 부정적으로 이 일을 바라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일을 이뤘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아버지 예배 공동체 속에서 그때 주님을 만났던 감격이 있던 사람들이 이 일을 헌신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뜻하시면 이루어진 것을 믿으며 아버지 그 일에 내가 쓰임받고 그 일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 몸을 던져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군생활 속에서도 충분히 경험하여서 아버지 그거는 장로님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건 저 집사님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것은 저 사람이 있어야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군요.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군요. 지금도 나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도 하나님 동행하셔서 이러한 일을 이루시는군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고백이 날마다 모여서 이 자리가 더욱더 부흥의 자리, 뜨거움의 자리, 성령의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서로가 이를 위해서 비전을 공유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세워주고 낙심할 때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지 아니하도록 낙담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세상에 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말씀으로 서로가 격려하며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실천하게 하시고 이 일을 우리가 사는 아버지 하나님 생활관 속에서 숙소 안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손어린 선교센터 하요 예배에 나와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 위에 또 섬기시는 조윤 목사님과 센터에 섬기시는 모든 관계자분들 우리 이사장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인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좋은 말씀 나눠주신 우리 임명관 목사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해주세요. 자, 우리 서로 인사하면서 이제 헤어집시다. 좋은 밤 되세요. 좋은 밤 되세요. 자, 그리고 쓰레기는 여기 우리 봉투에 같이 모아주세요. 아이스크림 먹은 거 같이 모아주세요. 예, 그러면 우리 여기 앞에서 같이 찍죠. 우리 잠시 한번 앞으로 나와주시면 목사님 가운데로 해가지고 우리 옆에 같이 한번 섭시다. 네, 그냥 사진으로. 권사님. 맞다. 우리 권사님 사진도 같이 필요한데 그냥 같이 찍으면 딱 될 것 같은데 권사님. 이 컨셉 상관이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잠깐 한 2, 3분만 협조를 구합니다. 우리 작년에 우리 김문석 권사님과 우리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 여기 우리가 자료가 빠져가지고 김문석 권사님하고 잠시 몇몇 사람 찍어야 돼요. 권사님 어떻게 그냥 여기 앉는 모습 그 상관이 괜찮을 것 같아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자리를 옮겨서